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는 이런 말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는 이야기는 참 좀처럼 그런 상황, 그런 사람, 그런 시간에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었을까? 처음에는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일이 있기란 믿기지 않을 일들인데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까 참말로 참 특이하고 귀한 일이구나. 이러한 완곡한 표현입니다. 제가 이 기적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두 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첫 번째 설교를 할 때 일이었습니다. 설교 본문을 다 써놓고 나서 서론을 준비해야 되는데 되게 서론은 연설이나 모든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 설교 5분 만에 사람을 잡지 못하면 그 설교는 실패한다고 보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성경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철학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하지만 요즘에 많은 연설가들은 대개는 균합법적으로 사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좋은 사례를 발견하려고 제가 끙끙댔을 때 일입니다. 우연찮게 유튜브를 뒤지다가 낯익은 이름을 발견하는데 그 제목도 특이했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바로 오늘 감리교신학대학교 교의사 교수였던 이덕주 교수님의 간증이었고 그 제목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그 프로그램은 기독교 방송인 CBS 새롭게 하소서 주로 간증들인데 기적적인 체험과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도왔던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라는 이름이 아니었으면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했는데 아니 이덕주 교수 하면 한국 최고의 교회사이가이기도 하고 제가 이 아펜젤러 일 때문에 연예 총무 때 자주 뵙고 여러 도움을 받았던 그런 최고의 신학자고 한때는 그분이 강의를 잘하시고 너무나 쇼킹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연희 그 바쁜 중에도 감독님께 말씀해서 특별 강의를 연희원들에게 시간을 드렸던 그런 경험도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얼마 전에 또 특별히 그분이 오셨다고 나를 만나자고 해서 만났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 뜬금없이 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서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요즘에 제가 필요해지는 눈, 허리 이런 걸 좀 아끼고 이제는 쌓아놓은 책보다는 영상을 통해서 업투데이트한 소식들을 설교 인용하면 좋겠다 싶어서 가끔가다 제가 등산할 때나 차 운전을 하면서 귀에다 이어폰을 꽂고 설교를 듣고 있거든요. 이덕주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시간 정도 걸쳐진 그런 신앙 간증인데 절반은 그의 어머니 신앙이었습니다. 35세의 젊은 나이에 총상 과부가 되어서 자녀들 넷으로 교육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찍 세상을 떠나고 3남매를 하는데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부엌에 앉아서 불을 떼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네 자녀들은 네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그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로 어머니는 당신들이 아파도 교회로, 등록금이 없어도 교회로, 데모하다가 붙들려 가서 감옥에 가 있어도 교회로, 무슨 일만 터지면 교회로 데려가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내 아들 아닙니다.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떼를 써서 등록금도 갑자기 생기게 되고 병도 고쳐지고 기적도 나타나고 많은 체험을 했다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어쨌든 그분은 그래서 자기 어머니는 일생을 사시면서 홀로 사시면서 당신 아들들은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면서 늘 그렇게 하나님께 떼를 쓰며 사셨다. 간증 후반부는 당신이 체험한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덕주 교수님이 목사가 되기까지 크게 두 가지 큰 부름의 체험이 있었는데 하나는 중학생 시절에 골수암이 걸린 시절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돼 있는 그 조그만 시골의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뭐라고 하면 큰 병원에 가거라. 이것은 안 된다 하고 하니까 어머니가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여기서 낚여야 된다고 띠를 써서 고침을 받으려고 하는데 의사가 뭐라고 하냐면 사실 내 아들도 이 골수암 이대로 걸려서 똑같은 증상인데 내가 고친다고 했다가 다리를 결국 5번 수술했다 안 돼서 잘랐습니다. 난 못합니다. 그런데도 당신이 해야 된다. 하나님이 살려낼 거라고 당신이 하라고.
그래서요, 결국 뭐 그 당시 어려운 뭐 서울 뭐 의대 연세대라든지 서울대 가기 큰 돈 들게 그랬는데 어쨌든 띠를 써가지고 제천이 아니고 단양 거기 조그마한 그 소도부에서 결국 수술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들이 얼마나 불안스럽겠습니까? 자기 친구 하나가 그 의사 아들이 다리를 잘랐다고 하는데 5번 수술 받았다고 하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래서 마취를 받고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시고 한 번 수술로 낫게 해주시면 나 목사 될게요. 근데 역시 어쨌든 신기하게 또 한 번 수술로 나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결국 두 번째 기적은 뭐냐면 그 후로 몇 년이 지났는데 그렇게 낫고 나서 다 잊어버리고 신학교도 안 가려고 다른 대학 받다가 떨어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 별 수가 없으니까 다시 감리교 신학대학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그 병원에서 그 학교에서 폐결핵에 걸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살에 아버지 죽은 폐결핵에 걸리게 되어서 공포에 쌓여서 결국 약을 먹게 되는데 당신은 그래서 소망이 없어 불평을 하고 나로는 뭡니까 당시 유행했던 그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서 감옥도 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졸업을 앞두고 기도원에 올라가 기도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다 은혜 받는데 당신은 은혜 받지 못하는데 너무 다급하니까 깊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자기가 옛날 기도했던 그 기도 다 잊어버렸는데 오랜 노은교에서 나오는 그 기도가 그대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한 번 수술로 날 고쳐주시면 나 목사 될게요. 콧물송 그대로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느껴지기를 내가 너 살아서 내 기도를 듣고 있다.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기도를 기억하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되고 너무나 감사해서 막 날고 뛰고 하면서 아침밥도 골라가며 기도를 했더니 내려와서 병원에 가봤더니 그 병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의 큰 체험을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낙심과 분노, 좌절과 앞으로 살아가게 될 걱정 속에서 그가 정말로 그렇게 세상을 뒤틀려 살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체험한 이후로부터는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새 사람이 되어서 결국 다시 목사가 되었고 그리고 교사가 되어서 많은 간증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까 드린 말씀대로 그분이 장로교 목사라든지 아니면 다른 순복음 목사라면 이해가 되겠는데 가장 진보적이고 조금 그런 방면에서 뒤떨어졌다고 하는 우리 감리교회에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데니까 제가 생소해서 세상에 이런 일도 있구나 그렇게 제가 이름을 붙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날 대담 프로그램 중에서 그분이 이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감리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계시 방법에 요한 웨슬레의 전통을 따라 4가지 방법을 제시해야 합니다. 성경 최고지요. 두 번째 이성, 세 번째는 전통, 그 하나는 뭡니까? 체험이라는 겁니다. 기적을 동반하고는 이 체험은 성령의 나타나심을 능력을 스스로 경험적으로 본인에게 체험하는 걸 말하는데 누구든 그 체험을 하기까지 그 사람이 믿음이 하나의 교회이지 살아있는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덕규 교수 말이 성도가 그 체험을 하기까지는 아직 온전한 성도가 아니다. 그가 신학교를 다니건 그가 알무리 열심을 품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아직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온전한 성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여기 2번째 시간 기적에 대해서 나머지 시간 하겠습니다. 기적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해서 특별히 우리가 더 풍성하게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은 무엇이고 이때 우리가 조심할 건 무엇인가 조심해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오늘 우리는 지난번 한 걸 조금 정리해 보겠습니다. 과연 기독교에서 기적은 가능한가? 지난 주에 말했죠. 모든 종교는 기적으로 이루어졌다. 사실 종교라고 하는 이름의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 종교의 기적을 빼게 되면 사실 그것은 종교가 아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기적의 종교다.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사실은 뭡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기적들로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세계 최고의 기독교 문헌학자인 F.F. 프루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그 아주 철저한 그런 고정자료를 보게 되면 성경 대부분이 다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세상을 다루는 이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성경의 기적이 기록된 건 그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이 없으면 그것은 사실 믿지 못할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성경에 기적이 기록된 건 당연한 일이다. 사실 우리가 보면은 성탄절 앞으로 놓았습니다만 주님 오신 성탄부터가 기적입니다. 동료 탄생을 비롯한 어떤 성탄의 시기에 대한 문제, 강림 사건 전체, 그에 대한 예언의 성취 다 거라는 겁니다. 기적은 결국 우리 삶에서 많이 체험되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했다는 그런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받아들여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의 중보한 뿐만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이 일을 가능하기 위해서 얼마든지 우리에게 지음으로 다가오시고 능력으로 다가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날이 흐리게 되면 해가 없다고 해가 없는 거냐? 우리 교회가 좀 특수해서 제가 일부러 봤어요. 이번에 손님이 왔길래 해가 언제 뜨나 봤더니 저 마당 끝에 탑이 있는 데가 1시 반인가 되니까 그때서 빛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도 태양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날이 흐리고 눈이 온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게 아닙니다. 태양은 이미 떠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보면 하얀 구름이 구름처럼 솜털처럼 있지만 그 위에는 밝게 빛나는 태양이 있는 것처럼 태양은 분명코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적은 여러분이 부인하거나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거나 그것을 좋아하지 않고 저급신앙이라 해도 기적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성경 자체 내용이 바로 기적이라는 겁니다. 전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돋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성령이 네게 임하시고 지극히 돋부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이 잉태할 때 내가 바로 뭐냐면 아직 결혼하지 아니한 그러한 처녀라도 동정녀 탄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천지 창조부터 성탄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성령의 사역 다 뭐냐 기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보게 말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동정녀 마리아 탄생으로 말구까지 낳으신 그분이 아들일 뿐만 아니고 아버지도 되시고 하나님도 되시고 영존하시는 그러한 평강의 왕도 되시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 기묘다. 영어로 보면 더 원더풀입니다. 설명이 안 되는 분이라는 겁니다. 이따 다시 할까 하다가 여러분 혹시 놓치고 할까 해서 미리 얘기합니다. 좀 딱딱하니까 제가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일반 대학 시절에 제가 그 법학을 공부했다고 했죠.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러면 새벽기도를 다녔고 무슨 걱정 받았는지 목사가 되려고 그랬는지 하여튼 뭐 밤에 늦게 기도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한 번은 제가 맹장이 왔던 것 같아요. 토요일 날이었는데 막 여기가 막 긁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말 들으니까 이쪽 오른쪽 배 밑에가 맹장이 있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갈퀴로 보면 막 잡아뜯는 것처럼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당시 여러분 알다시피 뭡니까? 하숙생이 무슨 병원을 가고 그런 게 없었잖아요. 요즘은 뭐 툭 하면 병원 가지 옛날엔 병원 가면 죽는다고 생각했고요. 돈 들어가지고 집 망한다고 생각했을 때 아닙니까? 맹장을 어떻게 맹장이 또 쫓아가겠어요? 더구나 예수 믿는다고 집에서 난리 필 때인데 아픈 배를 쥐어잡고 기어서 하숙집에서 결국 교회까지 쫓아갔습니다. 마침 교회가 이제 1, 2, 3층에 돼 있는데 2층이 본당이고 1층이 바로 교육관이었는데 거기 앉아 있는데 토요일 날 오후 됐는데 마침 주택에도 못 가고 부잡고 있는데 막 학생들이 들어오더라고요. 학생부 예배드려서. 그 마침 뒤를 보니까 아는 애에서 준배가 이리 와봐. 내가 지금 여기 무척 아프거든. 배가 아파서 많이 아파서 끌고 왔는데 가서 목사님이나 사모님 계시면 아프게 선생이 집 아파서 저기 와 좀 그 뭡니까 기도로 왔다고 얘기해줘라. 알았어요. 쫓아가서
좀 이따 그 나정혜 목사님은 그 목사님 안 계시죠. 사모님이 그 따님하고 나선숙 선생님이라고 둘이 저 한 5m 뒤에 앉으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앞에서 막 쳐다보니까 사모님이 앉으셔가지고 무릎 꿇고 따달따달게 뭐 입만 딸짝딸짝 기도하더라고. 근데 기도하기 시작하더니 갑자기요 아픈 배가 시원해지더니 싹 도망가 버렸어. 불과 빛초 사이 다 없어져 버렸어. 그 뒤로 맹장은 안 걸렸습니다. 기적은 생소한 것이지만 엉뚱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우리에게 있으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고, 물론 우리가 모든 걸 다 기적 감기도 뭐 귀신 그건 안 되겠지만 기적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우리는 범주 안에 들어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사를 통하여 이러한 기적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베드로가 지나갈 때는 혹 그의 그림자라도 덮칠까 많은 병자들이 나았다고 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그 그림자만 있어도 다 쫓겨가고 남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게 되면 에베소에 있을 때 바울의 손으로 능력을 행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이 언제든지 그 병이 떠나가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것 지금도 얼마든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예수께서 그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시다 그들에게 해당을 가르치시고 일단은 가르치셨습니다.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 우리도 전도로 나갈 겁니다. 그러나 또 하나입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주님의 사역은 여기 첫째는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세 번째는 뭡니까? 병을 고치시는 것이 같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세팍에 시달리고 병에 시달리고 찌들고 가난하여 어려움 당하는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고치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위로하시고 천국을 전하셨다. 일상생활에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는 이것을 구태여 하나님 사랑이 싫다고 거절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지난 시간 이제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이긴 한데요. 먼저 마음문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 경우는 다르지만 비슷한 성경 하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우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이 좁아진 것이라. 내가 자녀들이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혀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마음을 넓히라. 마음을 넓히라. 물론 경우는 다르겠습니다만 고린도 교회 소위 속을 썩이고 바울을 무한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마음 좀 넓혀라. 왜 그렇게 우종종하냐? 왜 이렇게 째째하냐? 왜 그렇게 못 믿고 있느냐? 손과 옆구리 만져봐라 도마야. 나는 있다. 내 옆구리 손 넣어보고 내 손자국에 손 넣어보고 발밑에 박힌 거 봐라. 왜 안 들린다고 그러냐? 들으려고 노력해라. 그 소리 아닙니까? 마음 좀 넓혀란 말이야. 문을 열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느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마가복음 5장 36절, 누가복음 8장 50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죽어 이미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야일의 딸이지만 믿으라는 겁니다. 생명의 주인 주님이 왔다는 겁니다. 뭐 이런 거 들려면 많지요. 제 이웃집에 살고 있는 집안 형이 하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뭡니까 군인 가가지고 좀 그 뭐라고 하지 꼴통 좀 죄송하네 하여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하다가요 전령으로 나갔다가 얼음판에서 누워 자고 왔어요. 그 전방에 쉬던 방에서 얼음이 다 피부줄이 막 터져가지고 결국 이 사람은 군대 생활 못하고 외과서 제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 그리고 결국 뭐 통합병원에서
나와가지고 1등병 강등돼가지고 집에 와서 있는 건데,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결국 집에 오고 나서 다시도 예수를 안 믿고 그러고서 재발해서 결국 죽게 되었는데, 죽던 날 제가 그때 신학교 다니다 그 소리를 듣고서 내려와서 만나는 그 아주머님 그러시더라. 집안 어른이시니까 우리 아무개 천국 가서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당신이 이제 그 아들이 중학교를 아슬고 있는데 당신이 그때 맞이 뭡니까? 못자리 하는 때라서 이 시골에 가면 못자리 일찍 하게 되면 덮었다가 내렸다. 요즘에는 막 농업회사에 다 하지. 옛날에는 그걸 물을 댔다 뺐다 또 이게 비늘을 걷었다 넣었다 계속 온도 맞추잖아요. 바깥에 나가왔더니 죽으려고 용을 쓰더라는 거. 막 버쩍버쩍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 그래서 이웃집에는 이 아주머니는 교회 안 나가시는 분이 집안 분들이 많이 믿거든요. 아주마 대기에서 바로 지금 안양에 있는 니기양 목사님이라고 하는 제 고향교회 목사님 모셔와서 바로 예배 드리는데 정신이 돌아오더라고요.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갑자기 너무 피곤하고 잠이 와서 잠이 들었는데 깨나고 보니까 눈썹이 새카마고 어머니 교회 뭐 까만 옷을 입은 사람들이 장정이 대순병이 나와가지고 몽둥이 들고 와서 너는 죽어야 된다고 막 때리더라는 거예요. 너 가기 전에 지옥 가기 전에 한번 맞아야 된다고. 그래서 그거 피하고 다니면서 어이구 내가 맞아 죽는다 이러면서 막 목사 예수 했는데 그 말 듣고서 그 목사님 와서 예배 드리는 순간 다 도망가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다시 부름을 받긴 받은 얼굴이 훤해져 죽었다. 여러분들 아주 생각해서 하세요.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새카만 것들이 몰려와서 막 두드릴 겁니다. 그래도 예수라도 여기 들었으니까 예수라도 부르면 되는 건데, 여하튼 그렇고 참 생각 주세요. 새카만 옷을 입고 까만 옷에 분칠하고 시키치려고 그 텔레비 그게 그냥 만든 게 아니더라. 그 본 사람들이 만든 거더라. 그런 사람이 올렸는지 아니면 날개를 다른 천사가 와서 권사님 때가 되셔서 하나님 부르시네요. 가셔야 되겠네요. 발이 붕 떠서 하늘로 가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여기 계신 분은 하나도 매 맞고 가는 그런 였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뭡니까? 오늘 여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건데 믿기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은 열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끝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고하시는 음성인 줄 믿으시고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또한 그래서 좀 마음문이 좁아진 원인도 얘기했지요. 주로 어릴 때 부모 사랑을 많이 받지 못하고 특별히 권위의 시작인 아버지의 관계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조금 힘들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건 심리학이고 그건 종교지 예수는 그럽니까? 방법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요 더 기도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엄격하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아버지 사랑을 많이 못 받은 사람들은요 이 권위에 대해서 문이 좁아요. 주저거리고 마음은 닫혀있어요. 근데 한 가지 고마운 건 뭐냐면 늘 흐르는 물보다 또 댐으로 막았던 물이 터지면 더 많은 것처럼 이렇게 은혜 받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받아. 대표적인 사례가 성경에 나오는 모세, 기드온, 예레미야, 에스겔 다 우울질들입니다. 도마, 요한사도 이런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달라요. 어쨌든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이 우상을 많이 섬긴 집안의 출신이라든지 이런 권위에 대해 들은 적이 없고 권위에 늘 반항하고 조금만 들으면 막 속에서 막 치밀어 오르는 사람들은 좀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요 마음을 좁아져서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여기에 성령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체험이 있으면 더 좋았겠지요. 자 이제 오늘부터 설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은혜를 우리가 정당히 받고 바르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평상시 경건 생활에 조심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경건의 생활화입니다. 자, 우리가 지난번 말씀했지요. 어제도 우리 가만석 권사님, 유월신 권사님 아주 좋으면서도 어렵게 고생하면서 다시 전통 혼례식을 행해서 우리 다가 축하해주고 그랬는데 놀라운 건 뭐냐면요.
나보고 좀 축사하라면 그 얘기 좀 한 짧게 1분이라도 하고 동안 나한테는 마이크 안 주더라고요. 속에 넣으면서도. 예수님이요, 그 많은 기적을 행하시면서 최초의 기적이 어디 있었냐면 혼인식이에요. 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수없는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져내기도 하고요, 무덤 속에 들어간 냄새나는 나사로를 건져내기도 했지만은 그 모든 이적이 앞서서 제일 첫 번째 이적이 뭐냐면 놀랍게도 혼인잔치. 왜 그러느냐? 사실 주님은 영적인 분이시고 우리를 이 다음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게 하시지만 결혼식이야 인간적인 거잖아요. 근데 왜 그러느냐? 그 인간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 지사 중에 제일 큰 것이 결혼식이라 한다면 아마 큰 행사 중에 하나잖아요. 새롭게 인생을 다시 나는 거고요, 가정의 시작이고요, 인류 종족의 유지가 이 결혼식이 시작되니까 사실 가정의 모든 시작은 결혼이란 말이에요. 이 결혼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인류의 생활을 축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잘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놀라운 이 이적을 어떻게 해서 받았느냐? 마리아가 충분한 역사 환경을 만들어서 기적을 받을 만한 그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도랑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라고 하건, 도랑머리를 저리 옮기라고 하건, 아니면 뭐 다른 것을 몇 대다 깨리라고 하건, 거기다 흙을 채우라고 하건, 하여튼 허란 대로만 해라.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준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이 주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서 들어갑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고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로지 아니한 곳에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말하면서 너희가 광야 길을 예비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비하는 준비가 뭐냐? 바로 경건생활이라는 겁니다. 경건생활은 특별히 세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째는 뭡니까? 기도입니다. 자, 예수님이 뭐 우리에게 기도 많이 하라겠다. 기도가 우리가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 제일 중요한 거라는 건 여러분 더 이상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시겠죠? 주님 당신이 기도생에 사셨어요. 주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는지 마태복음에 보면 어떻게 하면 참 기도하시니까 주님 우리도 좀 기도를 어떻게 하는 걸 가르쳐 주세요. 세례 요한도 기도 가르쳐 주셨대요. 주님의 생각, 기도라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하셨죠. 아플 때 기도하셨죠. 고칠 때 기도하셨죠. 뭐 하여튼 끝도 없는 기도하셨고요. 먹을 때도 기도하셨고요. 늘 기도하셨어요. 돌아가실 때도 기도했고요. 당신 미워한 사람들 위해 기도했고요. 지금도 기도하신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 시간 없어서 다 말 못하는데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여러 번 위해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생은 기도의 생이에요.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이래 일어나시니라. 집에 들어가시며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료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을 행할 길이 없다는 겁니다. 기도 외에는 악한 것을 몰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기도가 우리 능력 발현의 최고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깨어있으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요. 뭐 그래서 예단자들이 갖다다 뭐 파수되니 뭐 깨어라 이렇게 만들지만 사실은 그건 기독교 중요한 용어인데요. 사실 깨인다는 게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도하느냐? 아브라함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 훔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성의 있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서 24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워지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이 건물 지을 때는 그냥 짓는 게 아니잖아요. 벽돌이 있고 여러 가지 철제가 들어가 눈이 안 보이지만 골재가 들어갔을 거고요. 다 이게 있습니다. 옥상에 가면 방수까지 합니다. 다 재료가 있고요. 밑에는 보면 장판까지 있습니다. 재료가 있어진다는 겁니다.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지난주 공부한 대로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예수님의 제일 강력한 증거입니다.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말씀하는 내 증언이라 그랬었거든요. 나에 대한 증거라. 결국 말씀은 뭡니까? 인격적인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 당신이죠. 기록된 말씀이 있고 선포된 말씀이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성경도 중요한 그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순교를 눈앞에 두고 로마로 가기 전에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통하여 오라고 해놓고 이렇게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실 겁니다. 내가 당신들 마지막 보는데 이 다음은 순교할 겁니다. 난 죽을 겁니다. 난 마지막 보는데 내가 유언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주님과 그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주님과 말씀을 동격으로 봤어. 근데 그 말씀이 뭐냐? 당신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당신들이 기업 있게 할 것이다. 당신이 하늘나라에 상급받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기탁교인 사과박스로 진 집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세요? 좋은 집일수록이요, 호텔일수록이요, 잘 지어야 돼요. 좋은 대리석을 깔고요, 좋은 장판을 깔고요, 그리고 좀 벽돌도 좋은 거 깔고요, 가운데는 내지라고 하는 곡조도 좋고요, 방음장치도 잘해야 되고요, 골조가 세워지는 것처럼 좋은 집에는 좋은 재료가 되고. 우리 뭐 최철인 과사님 따님 오셨지만 농기계도 기계 좋은 거 써야, 쇠도 좋은 거 써야 돼. 물로 터져가지고 옵니다. 돌리면 툭툭 부러지는 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 쓸 거예요. 재료가 좋아야 돼요. 재료가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도가 운동이요, 그 근력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근력을 강하게 하는 건 그 양분이 뭐냐? 말씀입니다. 몸이 발작 뛰어 비틀어지고 죽어가던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17세에 천연적인 심장병이 발동돼서 죽기를 기다렸지만 그가 성경을 읽다 보니까 처음에는 1분 읽고 눈이 돌아가고 2분 읽고 눈이 돌아가고 또 끝까지 성경 읽으니까 성경을 2시간째 읽었을 때는 그의 심장병이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성경을 집중적으로 공부하던 무디가 발견한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요, 마치 저 산 위에 있는 큰 구름 같은 것이 달려와서 내 앞에 떨어지는 그런 체험도 있지만 본래 믿음의 근본은 뭐냐면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성경 말씀 많이 읽으세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자, 성경 많이 읽는 사람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손끝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됩니다. 유명한 미국의 빌리건 목사님 설교는 뭡니까? 주로 바이블 세이스, 바이블 세이스, 성경이 말하게, 성경이 말하게.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또 이 설교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나 예수 믿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바이블 세이스, 성경이 우리의 믿음이 근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예배 생활입니다. 철저한 예배 생활 말할 것도 없겠지요. 철저한 주일 성수. 주님에 대한 어떤 이런 확신. 예배는 인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하나님 앞에 종교의 식입니다. 예배 속에 물론 기도도 있고 다 들어있습니다. 어떤 마음 중심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게 믿지 마시고 뜨겁게 믿더니 차든지 하라고 했는데 뜨겁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세 번째입니다. 기적을 풍요하기 위해서는 경건생활도 있지만 구제생활이나 선행도 중요한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주후 590년 무렵에 당시 교황이 유명한 데그레고리우스, 그레고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로마 신앙 출신입니다. 이분이 은혜를 받고서 수두사가 되었다가 졸지에 사람들이 강제로 교황이 됐어요. 근데 그분이 한 일은 뭐냐면 책도 많이 쓰고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아주 학자고
아주 행정가고 노마 시장 출신이니까 대단하지, 귀족입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이분이 한 게 뭐냐면 매일 저녁에요, 가난한 사람을 데려다가 12명씩 밥을 같이 먹었대요. 이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매일같이 부탁을 해가지고 그 교황이니까 12명씩 데려다가 밥을 먹이는데 어느 날 10명이 왔더라는 거. 그래서 이날 왜 오늘 10명인가 특별한 사연이 있는가 싶어서 자기 그 비서를 불러다가 왜 오늘은 13명인가요? 밥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왜 이유가 있느냐 묻는 거죠. 왜 12명인데 오늘은 맨날 12명인데 오늘 13명입니까? 아닙니다. 13명, 12명입니다. 아니 13명이 아니냐? 아닙니다. 12명입니다. 그러면 세보라. 빠치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것처럼 빠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고리가 이상하게 숫자 세는데 안 들어간다? 쫓아가서 물어봤답니다. 후아유, 당신 누굽니까? 예, 저는 옛날에 당신의 큰 대접을 받은 사람인데 내 이름은 김효입니다. 또 원더풀. 아까 말했죠? 전능하신 모사라, 기묘자라. 하나님 쓰는 용어입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라는 겁니다. 유명한 얘기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요, 여러분 이번 신방가서도 몇 번의 그런 말씀 줬습니다. 여러분 보셔봐요.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한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까지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유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니. 평상시 구제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겁니다. 원중수 목사 왜 목사가 됐는가, 은혜가 받았는가 하나님께 물었답니다. 그랬더니 네 어머니가 눈구덩이에 주워오는 할아버지 모셔다가 모신 것이 네가 은혜 받긴 동기다. 여러분요, 가난한 사람들, 형제들 잘 돌보세요. 그게 뭐 개신교는요 흔히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해가지고 효도를 이런 걸 우습게 보는데 아니요. 여러분 따님 오늘 오셨는데 어머니한테 잘하시면 복 받을 겁니다. 저도 옆에서 가끔 밥도 얻어 먹어요. 근데 그게 복 받는 일이에요. 응? 효도, 구제, 선행, 심지어는요 예고되어진 재앙도 면하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4장입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리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하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자기 미치는 꿈을 꾼 거예요. 빈들에 나가서 나무 밑에 자고 새들이 머리에 깃들이고 풀을 먹으며 이슬을 맞는 그런 꿈을 꿨어요. 다니엘이 해석합니다. 당신 미칠 겁니다. 사람 많이 죽이고 나쁜 짓 안에 그렇게 심판 내리실 겁니다. 그리고 한 얘기 뭡니까? 한 가지 제가 충고드립니다. 그런 일이 닥치기 전에 좋은 일 많이 해놓으세요. 그러면 그 시간이 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 얘기예요. 다니엘서예요. 성경이에요. 네? 개신교는 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니까, 종교개혁한다니까, 이건 뭐 그냥 무조건 뭐 만만 입만 벌리고 죽을 때 아멘 하면 살아나는가? 아닙니다. 성경은 폭넓게 믿어야 돼요. 하박국서 나오는 믿음으로 말만 구원받는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우양가리 소가 없고 포도나무에 귀가리 들고 뭐 어쩌고 다 해도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믿음이 바로 그게 바로 믿음으로 살겠다는 그 얘기예요. 근데 그걸 로마서에 쉽게 표현하는 겁니다. 너무 쉽게 표현하면 안 돼요. 어려운 상황, 창자가 떨리는 상황, 대적들이 돌아서 이스라엘이 망하고 초토화가지고 어려워도 하나님 따르겠다는 그 고백입니다. 시련이 와도 주님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는 선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믿음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우리 기적,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중요한 거 하나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은 기적을 인생의 주얼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늘 빼놨습니다. 지난 시간 강조한 게 뭐지? 기적은 예외다. 변칙이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릴 때 편충 다스리지 않아요. 사실은 뭐냐면 자연법칙이 있고 기상법칙이 있고 소위 원칙이 있어요. 낮에는 열심히 일하지만 밤에는 쉬어야 된다. 낮에는 공동체나 자기 인물을 위해서 일하지만 밤에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시간을 나눠야 된다. 낮에는 해가 뜨고 해풍이 불며 밤에는 달이 뜨고 육풍이 분다. 설명 안 씁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적당한 의식주를 가져야 됩니다. 알맞은 운동과 위생을 가져야 됩니다. 평상시에 허리를 펴고 앉아야 되고 책도 볼 때 멀리 봐야 되고 단 것을 너무 좋아하거나 기름진 걸 많이 먹으면 병들고 조심해야 되고 깊은 잠을 못 자고 코를 골면 개운하지 않으니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고 적당히 쉬어줘야 되고 다 있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심한 스트레스나 정신적 압박받은 사람은 기도로 이겨야 됩니다. 못 이기면 병듭니다. 이게 자연법칙입니다. 병이 걸렸다 하더라도 대자연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병이 떠날 수도 있다는 것, 그것도 능력입니다. 소위 한방에서 보면 사상의학이라는 게 있죠. 제 집사람이 한번 언젠가 몸이 불편해서 제가 다니면서 배웠습니다. 사상의학. 사람 몸에 크게 네 가지로 되어 있답니다. 머리, 가슴, 그리고 여기 콩팥,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게 자기 이게 성기능인 뿌리. 그래서 머리에 좋은 음식이 있어. 호두. 강원도 사람은 호두. 가슴이 좋아하는 음식.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여기 콩팥이 좋아하는 음식. 뭐 파란 음식, 노란 음식. 뭐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 근데 한 것만 계속 먹으면 그 부분이 잘못된다는 겁니다. 다른 게 잘못된다는 겁니다. 이게 사상의학이에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좋아하는데 그것만 좋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고루고루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연 술지를 알고 물러날 때와 나갈 때를 알아야 되고 때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걸 결산할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것. 언제나 항상 내게 젊음만 있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모든 걸 알았다 사는 것 자연법칙입니다. 결국 다시 말씀은 기적은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 특별한 사랑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보통 때는 기적만 바라보고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원칙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적은 말 그대로 예입니다. 맨날 예의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우리는 건강하고 자기 몸도 단련해야 되고요. 의사도 인정해야 되고요. 이 사도 바울이 넘어갑니다만 그렇게 능력이 있어도 누가라고는 의사를 데리고 다녔잖아요. 주치의식으로. 그리고 누가를 뭡니까? 사랑하는 의사라고 말하면 칭찬했고요. 무시하지 않았어요. 누가를 주치의처럼 데리고 다녔습니다. 의사. 그 누가복 쓴 거 아닙니까? 물론 이럴 때가 있어요. 약도 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는 특별한 데게 말씀이 주어져야 돼.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다. 내버려도 된다. 아까 말한 것 이덕주 교수가 확신이 왔대요. 그래서 내려오면 약을 내버렸대. 그랬더니 병원 찍어봤대. 나도 따거든. 그렇게 뭐가 특수한 게 있어야 된다. 나만의 느끼는 어떤 감정. 그래야지 믿어가면서 함부로 약 안 먹고 그러지 말고 법칙 따라 살아야 된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자식 사랑하고 이웃에게 잘하시고 사시면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기력만 좋아하지 마시고 일단은 원칙대로 살고 그러나 그렇게 살았는데도 잘못 살아서 병이 들었다. 그때 능력을 구하라는 겁니다. 아셨죠? 감기 고플만 안 해도 막 쫓아가 병원이라고 안수받고 다니고 그러지 마세요. 응? 물론 본인이 기도하고 방언 기도해도 쫓기도 하지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덕주 교수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지요. 체험을 하기까지는 교회가 다니고 있었고 오래 믿어왔어도 신학생이라도 체험이 없으면 아직 완전한 신앙이 아닙니다. 기적은 필요합니다.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와 장정에도 전통에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기 체험이 있어야 바로 살아 움직이는 신앙이라고 더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면서 길게 했는데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과학이 발달한 시대 이때에도 기적은 있습니다.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조심해도요 잘못하면 충청도 빠지는 거고요. 헌납하다가요 잘못 뛰기도 언젠가를 한번 보니 저희 집사람 운동 갔다가 찾아갔다가요
유리가 너무 깨끗해가 유리창에다 한번 들이받았는데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더라. 응? 얼마나 건물이 좋고요, 유리 깨끗한데 그 들이받았을 때가 얼마나 창피하던지 말이야. 그럴 수도 있잖아요. 응? 아무리 잘 살아도요, 들이받을 때도 있고요, 교통사도 나고요, 그런 거예요. 그런 때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응? 오늘 본 말씀 여호수아기 5장 보세요. 여리고성을 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다 준비시켜고 말씀하셨습니다. 법궤를 메고 돌아라.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군수리 말고 따라가다가 마지막 날에만 7바퀴 들고 맨 마지막 돌 때 크게 소리 질러라. 무너진다. 다 이미 약속해놨어요. 근데 그날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5장 13절 아까 본문에 읽었죠.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 눈을 들어보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건 좀 안 나타났지만 갑자기 누가 칼을 빼들고 서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장관이 허겁지겁 묻습니다. 당신은 누굽니까? 뭐또 왔습니까? 누구 편입니까? 그런데 뭐라 합니까?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위하여 왔느니라. 네 발에 신을 벗어. 나는 내 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나 앞에 무릎 꿇냐는 겁니다. 이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바로 믿는 거라는 겁니다. 성은 무너지는 건 하나님의 책임이고 이미 다 준비됐고 내가 할 일은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을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보고하듯이 봤다. 내가 천사같이 귀신들이 떨어지는 거 내가 봤다. 응?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다. 그러나 귀신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그것을 기뻐하라. 뱀과 천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었으니 결단코 너희를 해할 자가 없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기적만 좋아하지 말고 그보다 더 우선이신 주님을 바로 믿어야 된다는 것. 기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마음을 돌리고 받아야만 마음은 열리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적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필요하면 엎드리고 기도하되 평상시 신앙생활 잘 하셔야 됩니다. 전화 안 온다고 전화 내려놓으면요, 전화 못 받아요. 중요한 전화 안 올려도 올려놔야 전화 오는 거요. 평상시 기도해야 음성도 듣는 거요. 맨날 기적만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잘 믿으면 기적도 주고요, 환상도 해주고요, 필요에 따라 병도 고쳐주세요. 기적을 찾지 않아도 주님이 필요하면 기적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만을 경배하며 사시는 여러분들을 바라고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이 은총, 우리는 누군가의 기도할 수 있는 축복 주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로 기적으로 응답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기적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오늘 우리가 기적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기적에 대해서 주님 문이 아니되 우리가 마음문 열고 받게 하여 주시되 기적만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볼륨 좀 놀리세요. 볼륨. 내 주 하나님 넓고 긴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쪄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민 모르는 작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뜨어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